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뵙고 싶었는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창립 19주년 특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이럴 때 뭔가 특별한 때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인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듭남에 관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어제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잘 읽어오셨죠? 네, 얼굴이 이렇게 밝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 보니까 다 숙제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앞에 거듭났다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 우리 쉽게 말하면 어린이 소아과 아니면 이빨 치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분을 가리킬 때 이 여자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교단, 어떠한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선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위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은 유대 전체 백성들 중에 단 71명만이 회원이었고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대법원의 구성원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 중에 정말 훌륭한 종교인, 모범적인 종교인이었고 또 도덕적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가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니시겠지만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인할 수 없는 죄성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족하지 않은 그런 갈망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충족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통치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 허무함,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 배고픔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낮에 오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은 유대 기독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네들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 갑자기 손을 탁 들더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탁 때리는 이거 현명한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저는 기적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다시 돌려서 니고데모야, 기적을 이해하려면 너가 기적이 되어야 한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즐거움이 많고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충족되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이 갈망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영혼의 끝없는 지속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끝까지 있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서 살게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 외에 다르게 태어나신 분 여기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태어남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육체적인 탄생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탄생과 거듭남의 같은 점은 바로 두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임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신 없이는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두 명의 부모님,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자를 제공했고 어머니는 난자를 제공했고, 그 난자와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모였을 때 임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육체적 탄생에는 두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탄생은 어떠할까요? 영적인 탄생에도 두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두 부모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바로 물과 성령이 우리의 두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3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탄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물과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와서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잉태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이제 거듭나려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바로 자궁입니다. 그 자궁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태에서 함께 모일 때 잉태가 일어나고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중요하고 탄생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탄생에는 잉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탄생에는 윗세대로부터 오는 연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죠? 부모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자신에게서 아이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 안에는 저희 아버지 이용주 장로님과 저희 어머니 유은숙 목사님의 삶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로 만나서 제가 잉태가 되었고,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의 삶을 제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탄생으로 존재를 갖게 되었고, 두 번째 탄생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약 36번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제 안에는 저희 부모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을 만나신다면 제가 제 부모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하신다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때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그 원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 그 부모님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남자라면 그 남자가 그렇게 할 것이고, 여자라면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 잉태가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한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불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벌써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은 대답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부모님은 죄인이십니다. 제 어머니는 저희 목사님이시고 또 본받을 점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시지만 죄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굉장히 점잖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죄인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죄인이 되셨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께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은 어떻게 죄인이 되셨죠? 그 조부모님의 부모님에 의해서 그것을 물려받게 되고, 결국에는 끝까지 올라가면 이것은 아담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지상에 있는 부모님의 본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첫 번째 태어남으로 제 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씨 집안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태어남, 즉 거듭남으로 제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는 단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비유를 말하자면 올챙이가 점점 성장해서 그렇게 개구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올챙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그 민맞춤을 받았을 때 이렇게 완전히 개구리에서 왕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아나겐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즉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을 잘 기억하시고,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시죠? 우리 앞에 좀 전에 들었던 말씀, 바로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본성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여러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가 내 자녀라면 아버지처럼 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거룩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처음에 두 부모, 영적인 두 부모 중에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생활 습관이라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 즉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탄생과 거듭남과 서로 비슷한 점은 바로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탄생하면서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나게 되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거듭나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어제는 하나님의 망각의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이, 여기 말씀에서 북쪽에서 남쪽이 먼 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있지만
동극과 서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서쪽으로 끝도 없이 가게 됩니다. 이렇듯 저쪽으로 가면 동쪽, 이쪽으로 가면 항상 서쪽입니다. 그만큼 끝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 동쪽에 서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가장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모두 내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시작이 새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육신이 자라듯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도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대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일만 해결되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장하고 내가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듭났다면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듯이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듭났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시작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기에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에서 그 감리교를 시작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도 순회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자주 여러 번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만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것은 정말 간단한 대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지만 두 번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바로 불못입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것을 늘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들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믿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런 삶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두 부모 말씀과 성령을 늘 우리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첫 번째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두 번째 탄생, 거듭남을 필요로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두 부모인 말씀과 성령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